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에 왔습니다. 근데 5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유익이 있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만큼 살펴보고 6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 편에서 이 안팎으로 쓰여진 이 책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책이 7봉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선포하였습니다.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열어서 그것의 봉인을 뜯기에 합당한가, 자격이 있는가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 이 흑암의 시대, 여러분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파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 없는 것 같습니까? 길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기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이 책을 열어서 그것의 봉인을 뜯기에 합당한가, 자격이 있는가 외쳤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그 책을 열어서 그 책 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울었습니다. 그냥 운 것이 아니라 크게 울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책을 열어서 그 책 안으로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길이 없는 것 같고, 진리가 없는 것 같고, 생명이 없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나에게 말하였다. 우는 것을 멈춰라. Stop weep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라. 유다 족속으로부터 나신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기 위하여 그 7 봉인을 뜯기 위하여 이기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기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또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후 90년에서 95년경 이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설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기록하였습니다. 5절에 이 이기신 분이 바로 유다 족속으로부터 난 사자고 그 다윗의 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 마지막 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곧 내 안에서 너희가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기에 동일하게 주님이 이미 이기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이 책을 여시고 그것 안으로 들여다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그분이 이루신 모든 구속하는 사역과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종결 지으실 그러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 마지막 시대, 흑암의 시대, 많은 믿는 이들이 애통해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유다 족속으로부터 나신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그 책을 열어서 그 봉인을 뜯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장 8절에 보면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하프와 각자가 하프와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향이 담겨진 대접을 들고서 노래를 하였습니다. 당신은 그 책을 취하시고 그것의 봉인을 뜯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과 나라들로부터 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당신께서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증언, 그분의 증인으로서 그분을 증거하는 이런 이들을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왕국과 제사장들이 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런 또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이 5장에 나옵니다. 우리 4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5장에서는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책을 열기에 합당하시고 그 봉인을 듣기에 합당하신 분을 향하여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할 때 사도 요한은 또 보았습니다. 하늘 안에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에게 또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통치하심이 영원합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천사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에게, 또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통치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4절에 그러자 내 생물들이 아멘이라고 말하기를 계속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다 이 보좌를 향하여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과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통치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있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이러한 광경 안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고 그분에게 존귀를 드리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분에게 찬송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이 나오죠. 봉인된 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7영이 나옵니다. 이 7영이 바로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7금 등잔대가 나옵니다. 7금 등잔대는 7교회에 있고 그리고 7별이 나오는데 이건 7교회의 사자들, 메신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7인이 나오죠. 그리고 7또 뿔이 나와요. 6절에 한번 보면은 나는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서 어린 양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마치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7뿔을 가지셨고 7눈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안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십니다. 여기 온 땅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은 바로 그러한 영인 거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온 땅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5장을 우리가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들이 되시고 아들이 성령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6장에 제가 PP증을 받은 이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9절로부터 시작된 말씀 12절까지입니다. 어린 양께서 5번째 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주장하는 이 의미는 다른 말로 지키는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혼들을 보았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땅에 거하는 이들 위에 우리의 피를 심판하심과 복수하심을 얼마나 오래 삼가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흰 옷이 그들 각 사람에게 조졌다.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 더 오랫동안 쉬어야 한다는 말을 그들은 들었는데 그들과 같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그들의 동료 노예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였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그들의 동료 노예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였다. 12절 여섯 번째 인이 뜯어진 것을 내가 보았을 때 큰 지진이 있었다. 그리고 태양이 머리털로 짠 삼배같이 검게 되었다. 그리고 달 전체가 피와 같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들 가운데는 많은 종류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선한 경주를 마쳤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에 속한 선한 싸움, 믿음에 속한 경주, 믿음의 경주, 선한 경주를 한 것 같이 그와 같이 달려는 이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이들의 싸움과 경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법대로 경주를 하는 자마다 상을 얻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며 법대로 싸워야 한다. 법대로 경주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는 혈과 육을 사용해서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경주는 믿음에 속한 경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싸움이 과연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인지 믿음의 선한 경주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순교자들 이미 제단 아래 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제단 안에서 이 심판과 복수해 주심을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 더 당신께서 집행하시기를 참으시겠습니까? 삼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역대의 순교한 이기는 믿는 이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흰옷을 그들 각 사람에게 조졌다. 흰옷이. 그리고 조금 더 오랫동안 쉬어야 한다는 말을 그들은 들었는데 그들과 같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그들의 동료 노예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였다. 그들의 동료 노예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였다. 누가 순교자들의 형제들이 되며 누가 순교자들의 동료 노예들로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으며 세워질 수 있으며 보내심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 이들을 불러내시고 세워지게 하고 보내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영 안에서 사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구로 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 통해서 주님은 순교자들을 또 이미 순교한 순교자들의 형제요, 또 순교자들의 이러한 동료 노예들로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으로부터 온 믿음인지, 성령의 말씀하심 안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교리들의 지식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관한 많은 교리적인 지식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은 성경에 관한 것을 말해주지만, 가르쳐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그 자체는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교리들의 사상들과 지식들, 관념들과 실행들을 강조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이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강조하고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에 권위를 부여하는 교회들은 이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교리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을 추종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사람을 높이고 교리들을 높이고 조직들을 높이고 사상들, 관념들, 실행들을 높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높이지 않습니다. 말하지만, 성경 말씀을 말하지만, 읽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성경 말씀 그 자체로 읽지 않고 특정한 교리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 안에서 성경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 그 자체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로부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지게 되고 우둔한 귀를 가지게 되고 눈이 가려지게 되어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높이고 성경 말씀의 이런 권위를 땅에 떨어지게 하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6장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순교자들의 영과 생각과 마음을 가진 이들, 이기는 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저희가 잠시 볼까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였을 때 그는 9절과 10절을 가보면은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는 다른 말로 킹덤이기 때문에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음은 인내하는 거죠.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보십시오.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로 주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 노예들, 순교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10절에 내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영어로는 I was in the spirit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 교회가 나오는데 7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유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니골라당이 니카오라는 정복하다, 지배라는 뜻이 있고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니콜라오스라고 해서 백성을 지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어원적 해석을 통해서 이 니골라당이 성직자 계급 제도를 가져온 당이다.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가설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어적인 거고 역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니골라당은 이런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통해서 영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육체는 악하다. 영이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육체로 죄를 짓는 것, 도덕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 안에서 구원해 주신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도덕을 폐기하고 반율법주의적인 이러한 가르침을 초대교회 안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교회가 부패하게 만들었죠. 그것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자의 원어적인 니골라당의 해석보다는 후자의 니골라당에 대한 이 해석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2장 14절에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이방인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장들을 미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또 그들로 하여금 음행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처럼 이란 말이 나옵니다. 곧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같은 유의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유사한데 두아디라의 교회에 있는 여선지자, 자칭 선지자,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가 된 이방인 여자였죠. 그는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합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든 것이죠.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겨루게 되는 이러한 일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이 하는 짓도
하는 예언과 가르침도 여전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그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그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절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면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여기에서도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이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 자신 안에서 뜻을 세우고 행하는 이들이죠. 이들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기는 이들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부어집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교리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이라든가 특정한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사람의 왕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하심은 우리 이 세상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옛사람의 자아로부터, 세상을 사랑하로부터, 위선적인 종교적인 많은 가르침들과 그런 많은 밖의 행위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안으로 우리를 분별해 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군세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영광의 기업으로 상속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교리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을 통해서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노예가 됩니다. 종교적인 것들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노예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순교자들의 형제요 누가 순교자들의 동료 노예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순교자들의 형제와 동료 노예들의 수가 찰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순교자들의 영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형제된 자들, 동료 노예된 자들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수하시는 세고 계시는 그 수에 포함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통해서입니다. 교리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몽학 선생이 되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도록 그것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고 믿음의 선한 경주가 있습니다. 교리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 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가 없어요. 거기는 혈과 육으로 인한 사람들의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열과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핍박하고 추방하고 서로 죽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 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선한 경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 간의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이들은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살고 행하고 사탄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교리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 안에서 종교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선한 경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성경 말씀과 성령이 말씀하심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고 믿음의 선한 경주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이들의 수가 차게 될 때 6번째 인이 뜯어지게 되고 비로소 그때부터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고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로부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곳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환난과 왕국과 오래 참음 인내에 동참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증거하는 증언을 가지고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6장 9절에도 다섯째 인을 뜰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믿음, 소망을 인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서 발견되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실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사실들을 입으로 말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증언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4장 1절과 2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다니 즉시로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입으로 말해내고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성령 안에 여러분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영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만을 쫓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주십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해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애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여러분의 생명과 인격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각과 마음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좁은 길, 생명의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성경 말씀, 성령의 말씀하심이 그 사람의 영 안에서부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달려 들어와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애운 교리적인 지식과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과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부르짖는 이들의 이러한 영과 생각과 마음 안에서 순교자의 길을 오늘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흰 옷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오늘 이 시대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 이 아닌 것들에 대한 가르침 안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사람에게 속한 많은 다른 가르침들로 사람들을 빗나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었듯이 오늘날도 그와 유사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 떠나게 하고 경건의 모양은 갖게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이 오늘날도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리들의 사상들, 지식들과 관념들과 실행들로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죠.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막게 만들고 마음이 굳어지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착각하게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안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요한계시록 1장 3절, 9절, 10절
요한계시록 2장 6절, 9절, 10절, 13절, 24절, 25절, 요한계시록 3장 4절, 8절, 10절, 20절, 22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가지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이들이 이러한 주님 앞에 기억되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기는 자들의 반열에,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